참좋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참좋은교회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송용선 전도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배경이죠.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남다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에피소드 1 모세의 탄생과 도망. 오늘부터 4주 동안 출애굽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모세,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가른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제가 한국식 발음이라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을 꼽는다고 하면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인물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을 꼽는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고,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남기기도 했지요. 모세가 출생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람의 수는 바로 힘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내 아이였죠.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키웁니다. 하지만 모세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모세의 시부모가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로 보내게 됩니다. Hush now, my baby, be still now, don't cry. Sleep as you're rocked by the stream. Sleep and remember my last lullaby. So I'll be with you when you dream. River, oh river, flow gently for me. Such precious cargo you bear. Do you know somewhere he can live free? River, deliver him there. 하지만 지혜로웠던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이제 갈대 숲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죠.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일강을 안전하게 지나서 목욕하고 있는 애굽의 공주 앞까지 아주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당황할 때에 그 앞에 나타나서
그 앞에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공주에게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Brother, you're safe now, and safe may you stay. For I have a prayer just for you. Grow, baby brother, come back someday. Come and deliver us too. 미리암은 바로의 딸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작전은 성공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자기의 젖을 먹이고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모세는 이제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와 신앙으로 태어났고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Stop it. Stop! Stop it! Leave that man alone! Moses!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별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한 모습을 목격했을 때 마음속에 의로운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Out of my way! Out of my way! Move! Who did this? Up there! It's him! There! 물론 그 마음의 동기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방법이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때는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40년이 지난 후였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이 밝혀지자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도망쳐 갔던 것이죠. Moses! Moses, what's going on? Moses!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무려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A shepherd boy is greater than the richest king. If a man lose everything he owns, has he truly lost his worth? Or is it the beginning of a new and brighter birth? So how do you measure the worth of a man in wealth or strength or size? In how much he gained or how much he gave? The answer will come. The answer will come to him who tries to look at his life through heaven's eyes. And that's why we share all we have with you, though there's little to be found. When all you've got is nothing, there's a lot to go around. 오늘의 출애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오늘의 메시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일강에서 악어밥으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집트 왕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줄 그는 알았죠.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청소년교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진 세상의 특권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특권도 아니라 바로 왕자의 특권을 포기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로 과연 우리는 나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왕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모세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왕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 일찍 숙청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세상 특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굳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특권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사람을 죽이게 됐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의 뜻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의 혈기왕성함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모세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였죠. 모세는 아직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나서서 하려고 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물론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에서 온유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모세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진행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 좌절을 맛보게 하셨다면 그 일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 일을 위하여 투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표를 가졌으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도 굳건한 믿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혈기로 실패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셨던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벌써부터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갈대 상자 아래 있는 모세,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모세, 위대한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모세,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아주 멋있는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